함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부터 1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제자들을 세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방법과 목적을 우리에게 잘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 시간하고 다음 주일 시간까지 걸쳐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살필 때 한 분도 빠짐없이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은 잡지 마시고 좀 불편하다는 분들이 계셨다 해서 손은 잡는 것은 부부는 잡으십시오. 그리고 동성은 잡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와 모르는 분은 잡지 마시고 자 얼굴 보시고 인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어요. 그런데 본문을 기록한 마가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는 말씀을 기록하면서 또라고 하는 이 부사를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산에 자주 오르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은 왜 산에 자주 올라가셨을까요? 보통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러 맞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러만 산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산에 올라가셨어요.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산상순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자 사람들이 나올 때 산에서 뭐 하셨습니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말씀 가르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신 거죠. 마태복음 14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말씀하는 것처럼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29절 이하의 말씀 보면 또 산에 올라가셔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3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실 때 쉬러 가셨어요. 산에서 쉬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상반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목적을 또 하나 소개를 해요. 우리 13절과 14절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아멘.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이유를 찾을 수 있죠. 뭐하러 올라가셨죠?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 주된 관심의 영역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늘 공생의 기간에 관심을 집중하셨는데 그게 어디일까요? 그것이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공생의 내내 어디에 관심 가지셨어요? 사람에게 관심 가졌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아니면 사마리아로 아니면 유대로 막 이렇게 돌아다니십니다. 때로는 이방 땅도 가셔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시는 때는 어디에 가시죠? 사람을 찾아가신단 말이에요. 왜? 거기에 예수님께서 부르셔야 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에게 집중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을 뭐하러 오셨기 때문에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요?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 수밖에 없다? 사람에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할 영역은 무엇이다? 사람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영역은 어디다고요? 사람이에요. 이런 어떤 건물이나 환경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면 잘못되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한 사람에게, 한 생명,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예수님도 그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그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사람에게, 한 생명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와 교회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그런 특징을 잘 갖춰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뭘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주께로 부르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요?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 산에 오르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었다?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중에 사람들을 부르시는 일을 늘 집중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의 관심 어디에 있어야 된다? 사람에게, 한 생명에게, 한 영혼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의 관심이 물질이나 명예나 이성이나 배움이나 직장, 여기에 우리의 주된 관심이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의 관심, 우리 목포교회 모든 관심은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된다? 사람에게, 한 생명에게, 한 영혼에게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유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는 교회,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고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자, 분명한 사실 정리합니다. 하나, 자, 예수님이 산에 오르신 이유는 어떠하기 위해서다?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세우시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또 성도들도 사람에게 관심 가져서 그들을 복음으로 불러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야 할 책임이 성도와 교회에게 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제가 주의사항을 드렸으니까 바라보시면서 말합니다. 사람에게 관심을 가집시다. 아멘이십니까? 새생명 전도축제 누구에게 관심 갖자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영혼, 한 생명에게.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러면 사람을 부르실 때 기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사람을 부르셨는데 사람들이 나와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불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께서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어떠하였더라? 나온지라 라고 마가는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아무나 부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교훈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아무나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다 없다? 아무나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어야만 예수님께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원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죠? 그것이 은혜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은혜. 어떤 은혜예요? 예수님이 나를 원하시는 은혜,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누가 원하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누가 원하는 사람 불렀다고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니까 그 원하시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오늘 몇 명이 나왔어요? 12명이 나왔어요. 그 12명을 예수님이 누구로 세우셨습니까? 제자로 삼으셨어요. 12명 중 그 누구도 자기가 원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 있다 없다? 없어요. 12제자 모두 예수님이 원하셔서 예수님께 부르실 때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 제자들이 받은 은혜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푸신 은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셔서 부르시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제자가 됐다. 이건 예수님이 베푸신, 제자들에게 베푸신 은혜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뭐예요? 그러면 우리는 은혜, 예수님께 받은 은혜, 예수님께 받은 복, 그러면 물질적인 걸 너무 많이 생각해요. 물질의 부자, 대학에 우리 자식이 붙었다, 건강이 회복됐다, 이런 것도 은혜지만 진짜 큰 은혜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말씀드리지만 복, 은혜는 중심점이 뭐죠? 사라지지 않는 것이 은혜고 사라지지 않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썩지 않는 것, 쇠하지 않는 것,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 내게 주어질 때 그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물질 사라져요. 건강도 사라져요. 명예도 사라져요. 다 사라져요. 그런데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 나를 원하셔서 나를 부르시는 은혜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예수님께 나아오게 된 것은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을 한번 점검할 수 있죠. 누가 원하셨구나. 예수님이 원하셨구나. 그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오늘 나와서 오늘 또 예배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단 말이죠. 우리 중에 내가 원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 내가 원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아무도 있다 없다? 없다 이 말. 우리 모두는 누가 원하셔서? 예수님이 원하시고 누가 부르셔서?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고 예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란 말이에요. 나를 원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 은혜, 여러분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원해서 예수 믿었는데요, 내가 원해서 교회에 나왔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있죠. 내가 원해서, 내가 교회 가고 싶어서 갔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내가 예수 믿으러 왔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원하기 전에 누가 여러분을 원하셨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원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원하기 전에 누가 예수님을 원하셨다? 예수님이 원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예수를 믿을 수 있었고 오늘 교회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원하시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믿어 지금 예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허물 많고 죄 많은 나를 원하셔서 나를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기준이 뭐냐 이 말이에요. 무슨 기준으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고 무슨 기준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냐 이 말이에요. 학력이에요? 물질이에요? 명예예요? 건강이에요? 미모예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건 예수님이 부르신 기준에 들어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걸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여러분 여기 한 사람도 없을 수 있어요. 나보다 학력이 더 뛰어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지요. 나보다 물질이 더 많은 사람 많지요. 나보다 명예가 월등한 사람 많지요. 나보다 외모가 수려한 사람 비교 불가능하게 많지요. 이런 것들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셨다면 아마 우리는 천국 문턱에도 아마 못 갈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사람을 부르는 기준이고 조건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기준은 달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기준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원하심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그냥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제자로 부르기를 원한다. 그 원하심이 기준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는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도 나는 예수님이 원하실 만한 자격이 있다 없다? 없어요. 실상은 예수님이 나를 원하실 만한 자격이, 조건이 단 하나도 내게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죄로 점철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어떠하셔서 원하셔서 부르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예요. 나에게 뭘 베푸셨다? 은혜를 베푸셨어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누구에게?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가 나를 원하시는 은혜, 나를 부르시는 은혜, 나를 세우시는 은혜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셨고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어떠하셨다? 원하셔서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지금 내가 누구의 사람으로 서 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서 있다. 아멘. 물질로, 학력으로, 미모로, 명예의 기준으로 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허물 많고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에게 그냥 절대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그냥 주님이 나를 어떠하셨다? 원하셔서 나를 부르셨다. 그것이 내가 받은 복이다. 이걸 기억하고 시마다 때마다 주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저는 이것을 구원의 포괄성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제 원하는 사람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부르실 때는 뭐가 있겠어요? 부르신 이유와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겠지요. 13절에서부터 16절 상반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가 잘 나타나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아멘. 이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러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어요. 예수님께 나아온 그 12를 예수님은 세우셨어요. 여기서 눈여겨볼 말씀이 14절과 16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라는 말씀과 16절에 이에 이 12를 세우셨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부르시는 중요한 목적은 어떠하기 위함이다? 그들을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누구로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제자로. 이 12를 우리가 누구라고 부르죠? 예수님의 12 제자라고 불러요. 누가 이렇게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한 사람을 원하셔서 부르시는 목적, 여러분을 원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 예수님의 12 제자를 원하셔서 부르신 목적은 다른 데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을 잘 정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하는 목적이 뭐죠? 우리는 아주 단편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한 생명을 전도해서 예수 믿고 어디 가게 하려고 한다? 천국 가게 하려고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한 생명을 전도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아서 어디 가게 하려 합니다? 천국 가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도 전도를 받았죠?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죠?
그러면 이것이 전도의 목적이고 선교의 목적이냐? 맞기는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서 전도의 목적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확장해서 말씀하세요. 그것은 한 생명을 전도해서 그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갈 그 사람이 반드시 이 땅에서 누구로 서야 한다? 예수님의 제자로 서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면 여러분에게 목표점이 뭐여야 되죠? 예수님의 누가 돼야 되겠구나, 제자가 돼야 되겠구나 하는 이 목표점이 생기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저는 구원의 포괄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여러 이유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을 구원하는 목적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도 있지만 또 다른 목적들이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오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사해서 천국 가게 하는 목적도 있지만 다른 목적들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알아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폭넓게 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저는 여러분에게 인용하고 또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중요한 목적이 1차적으로 뭐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어디 가게 하시려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또 하나 있죠. 뭐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예수님의 것이 되게 하는 목적,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천국도 가게 하지만 또 하나,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중요한 목적은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와 선교의 목적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는 사실, 그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갈 그 사람이 누구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복음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불러야 할 사명이 있어요.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온 그 사람들을, 그리고 반드시 교회는 누구로 세워야 돼요? 제자로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점은 어디다? 누가 되는 것이다?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한번 옆에 분들 얼굴을 쳐다보면서, 얼굴만 손잡지 말고 얼굴만 쳐다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삽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신 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한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부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나온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누구로 세우셨다? 제자로 세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반드시 복음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 예수님께로 불러야 돼요. 부르면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을 사람들이 나와요. 그럼 교회는 세례를 줘요.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 있죠.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니까 불렀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죠. 근데 아는 길 하나가 있죠. 복음을 전해보면 복음에 반응해서 그렇게 예수 믿게 나온 사람들은 누가 원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보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어서 누구 삼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야 되고 삼아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사명과 일치해요. 여러분,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 마태복음 28장에 있죠. 계속 제가 목회하면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주신 사명의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바꿔볼 수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전도해서 선교해서 라고 말해도 전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문맥에도 이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선교해라, 모든 민족을 전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제자 삼아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그 제자 삼아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전도하고 선교해서 그 사람들이 누가 되게 해라? 제자가 되게 해라.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궁극적 목표점이 그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동안 그들이 누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목적, 그건 전도에서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그 사람을 예수님의 누구로 삼아서, 제자로 삼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가 어디 들어가도록? 천국에 들어가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의 사명은 많은 사람들에게 뭘 전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그 사람들을 누구께 오게 하고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하는, 그리고 천국 가게 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복음 전도의 목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사람을 반드시 누구로 세워야 된다? 제자로 세워야 돼요. 그럼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예수 믿은 그 사람,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온 그 사람에게 제자가 되게 하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그 사람이 누가 되는 거죠?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을 목표점으로 삼았다면 여러분이 마음 써야 되는 것이 뭐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신 그 이유는 뭐죠? 그 사람이 제자로 살아갈 때 이 땅에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나라가 구현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을 누구로 세우셨다? 제자로 세우셨다. 여러분, 전도하는 목적 무엇이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것 그 이상이 있다. 누구로 삼아서? 제자로 삼아서 제자로 살다가 어디 가라? 천국에 가거라 하는 메시지가 강력하게 여기 들어있어요.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무엇이었다? 사람이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이유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기 위해서 산에 오르셨다. 그러므로 교회의 관심도 어디 있어야 된다? 사람에게 있어야 된다. 여러분의 관심도 어디 있어야 된다? 사람에게 있어야 된다. 한 영혼 한 생명에게 있어야 된다. 아멘. 옆에 분들 눈 빤하게 쳐다보면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집시다. 한 생명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집시다.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아무나 불렀다 아무나 부르지 않았다. 부르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 불렀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불렀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면 그 사람은 반드시 누구께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해보면,
전도해 보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는 그 사람은 누가 원하시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그렇게 원하심이 되어서 부르실 때 나올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에게 뭘 베푸셔야 돼요? 은혜를 베푸셔야 돼요. 죄인 중에 기수 같은 그 사람을 예수님이 원하시고 부르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저에게 그 은혜가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전도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 많이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시는 목적이 뭐죠? 천국 가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이 땅에 누구로 세워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서 예수님 분부한 모든 것을 배우고 지켜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어떤 나라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생명 전도축제 기간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한 영혼에게, 한 생명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는 은혜를 잊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영광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누가 되게 하자, 제자가 되게 하고 제자로 살아가게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된다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광을 돌리는 성도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